13장 우리가 그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니 14장 두 번째 단락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되도록이면 15장까지 다 끝내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보죠. 답은 14장 두 번째 단락에 2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3절 나침반 표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4장 첫 번째 단락에서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음식의 그 정결법, 그렇죠? 예. 그래서 정결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동물들 가운데서, 짐승들 가운데서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갖다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딱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라고 말씀하시지 모호하게 해가지고 믿어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분명한 것이고 삶에 대한 기준도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뭔가가 분명해야지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릿흐릿한,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 중에서 보면은 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기름은 안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장부터 26장까지가 그 율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세부사항. 그 가운데서 12장, 13장은 종교와 관련된 것, 직접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종교와 관련된 걸, 뭐 예배 장소라든지, 그 다음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면 14장부터 나머지 26장까지는 뭐냐면은 이것도 신앙은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냐? 일상생활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인 것으로서의 신앙생활,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기도라든지 뭐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전도하는 거라든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 삼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신앙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14장부터는 주님이 지금 일상생활 속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분법적으로 되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자답게 내가 신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서는 그냥 확 돌변해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주님이 먼저다, 주님의 나라가 먼저다 하면서도 막상 내가 뭐 가정과 직장과 관련해서 나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 나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먼저가 아닌 어떤 것을 구하는, 이것은 이분법적인 거.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의 신앙.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14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일상생활 속의 신앙을 말한다는 건 뭐냐? 실제적으로 그 비중, 그 분량에 있어서는 어떤 직접적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관련된 내용보다 일상생활에 관련된 신앙 내용을 주님은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말이 너무 빨라요? 오늘 마음이 급해서. 일상생활 속의 신앙을 주님은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다못해 먹는 것을 앞에다 두고, 내가 물질, 오늘은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인데 나의 물질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물질 문제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11조 얘기인데요, 이 12장
두 번째 단락은 11조액인데 이 여기에 나오는 11조는 조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1조와 다른 11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10의 2조를 드려요. 원래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율법상.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우리가 23절 읽었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10의 2조에 해당되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11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11조는 먼저 11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를 냅니다. 자기의 수입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이제 냅니다. 내면은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은 레위인한테 내는 거예요. 레위인.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여러분 땅이 있어요, 자기 다른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직 성막에서 종교와 관련된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의 기업을 가지고서 너희 땅의 기업을 가지고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 나를 통해서 먹고 산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칩니다. 이제 모두가 그러면은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나눠서 이제 주는 거예요. 모든 레위인한테 그 11조 안에서 레위인들의 이제 생계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또 11조를 내요. 레위인들도 11조를 내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의 11조는 누구의 몫이 되냐면은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1조가 첫 번째 11조는 뭐냐면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11조예요. 이게 첫 번째 11조. 그런가 하면 그렇게 11조를 먼저 냈잖아요. 그럼 이제 10의 9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10의 9 가운데서 다시 한번 11조를 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다시 한번 내는 11조는 뭐냐면은 그것은 두 가지 차원이 원래는 하나인데 조금 이제 3년 6년 차 때는 좀 달리 쓰는 거예요. 뭐냐면 그 11조를 가지고 자 읽어봅시다. 28절 29절을 아예 읽고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28절 29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11조는 두 번째 11조 제2 11조 학자들이 이름 붙일 때는 제2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제1 11조가 아니라 그건 제1 11조는 당연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2 11조를 이렇게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28절 29절 망원경 표시하시고요.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제21조는 어디다 쓰는, 무엇을 목적하는 거냐면 구제를 목적하는 거예요. 구제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이들은 11조를 몇 번 내는 거예요? 두 번 내는 거예요. 두 번. 예. 한 번을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내고, 그리고 나머지 10의 9 중에서 또 한 번 11조를 내서 이제는 그 사회 속에,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8절 29절은 그 구제 11조를 제21조 구제 11조를 3년차 6년차 때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 착각을 했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11조가 원래 축제 11조. 그 두 번째 11조를 모아가지고, 물론 그게 구제의 의미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거기서 막 축제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3년차, 6년차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다가 모아놨다가, 그때는 축제로 쓰지 말고, 모아놨다가 그때는 완전히 구제만을 위해서 써라 하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두 번째 11조는 뭐가 초점이냐면은 구제가 초점이에요. 구제. 그래서 신자의 사실 헌금 생활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가닥으로 보면 요즘에 우리 이렇게 교회들이 여러 가지 항목의 헌금 목록이 있지만, 큰 줄기에서 보면 뭐냐면은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한
이 11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1조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헌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의 수입의 20% 최소 20%는 헌금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헌금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맞는 거죠. 사실은 뭐냐, 11조 하나 내고 나머지 헌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주정, 감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난 11조 한 번 했으니까 나머지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의 11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또 한 번의 11조를 현대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냅니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내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까요? 다 항목 없애버리고 제1 11조 한 번, 제2 11조 한 번, 그러니까 간편하게 그렇게 한번 할까요? 그 제2 11조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헌금이 지출될 때는 여러분의 수입의 2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제21조는 철저하게 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요, 뭐 오늘 15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구제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로 섬겨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이걸 기뻐하세요. 예.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뭐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제1 11조가 있었고 제2 11조가 있었는데 제1은 레위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제2는 축제 내지는 구제, 그러니까 구제라고 보시면 돼요.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썼다. 예, 좋습니다. 15장에 가서요, 4절, 아닙니다. 1절 지도표 적겠습니다. 1절. 15장 1절 지도표 적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매 7년 끝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것은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주기로 안식년을 겪잖아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일을 하지만 7년 차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짓는 거 스톱! 땅도 쉬고 종도 쉬고 다 쉬잖아요. 그렇죠? 예, 안식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주일, 자, 7일을 주기로 해서 쉬는 때가 안식일. 7년을 주기로 해서 쉬는 게 안식년. 그리고 50년을 주기로 해서 쉬는 게 희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안식년. 이 안식년 때는 그런데 뭐냐? 채무자들의 채무를 갖다가 면제해 주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빚을 졌어. A가 B한테 빚을 졌는데 A가 B한테 100만 원의 빚을 졌어. 그러면 이제 안식년이 딱 되면은 B가 야, 나 이제 100만 원 안 받아. 너 100만 원 이제 안 받을게. 안 받는 거로 탕감해 줄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경제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빌렸다가 다 안 갚아버리면은 그 되겠어요? 경제 생활이. 이게 금융 거래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A가 B한테 100만 원 빌렸어. 근데 그걸 갚아야죠. 갚아야 됩니다. 갚아 나가는데 안식년만큼만은 그 빚을 독촉하지 말고 그 빚을 꼭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안식년 지나고 나서 뭐 좀 받을 수 있어도 안식년만큼은 빚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빚을 받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식년이잖아요. 아니, 안식년 때는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안식년에 여러분 뭘 안 합니까? 노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수확이 없어요.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수입이 없는데 빚을 어떻게 갚아? 아니, 내가 수입이 없는데 빚을 어떻게 갚아? 근데 그 채권자가 너 빨리 빚 갚아. 엄마 그 100만 원 갚아. 이러면은 그 사람이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만큼은
너희가 받을 게 있어도 그거 받지 마라. 뭐 다음에 받는다든지 안식년 넘어서 받든 이런 의미지, 이게 뭐 빚을 갖다가 아예 없던 거로 해 찍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년만큼은 그냥 푹 쉬길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푹 쉬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은 그냥 마음 평안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까지 와가지고도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이거 5만 가지 걱정을 다 해. 예배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예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 빚쟁이한테 야 안식년에 빚 받을 생각하지 마라.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채무자가 그 빚진 사람이 마음 편안하게 쉴 거 아니냐. 1년만이라도 그럼 쉬는 동안 뭐가 돼요? 쉬는 동안 힘이 다시 충전이 돼가지고 마음도 몸도 잘 추스려서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박 터뜨려가지고 빚 갚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에는 그냥 주님 안에서 푹 쉬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푹 쉬게 해야 그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지. 주일날까지도 그냥 물질 때문에 벌벌 떨고 주일날까지도 세상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벌벌 떨면 이 사람은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의 에너지가 점점 소진돼. 배터리가 점점 방전되듯이 소진돼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팍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식은 안식답게 그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 다 하신다 하면은 다 했다. 7일째 될 때는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셔서 안식을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육체가 있어서 피곤하셨겠어요? 능력이 모자라서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일까지 그냥 인간까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는 그냥 안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도 나의 이 시스템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인생의 낭비가 없이, 에너지의 방전이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는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예배에 집중하시라고. 우리가 예배에 와서 벌써 머리에 마음에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은혜가 떠난 예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서가 완성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내가 오늘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 주님의 은혜를 맛봤다, 주님과의 그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인이 됐다, 이게 있을 때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나가게 되고, 조금 더 내가 견뎌보자 이러면서 나가게 되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년만큼은 어이 빚쟁이들 빚 받지 말어. 그 사람 좀 푹 주님 안에서 쉬면서 그냥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만 한번 경험하고,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1년 동안. 그 얘기는요, 또 보면은요, 좀 더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의 안식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7년 중 한 번의 안식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루 중에 안식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안식의 시간이 뭘까요? 새벽 기도. 주님 만나는 시간. 저 새벽 기도 저는 못하는데. 좋아요. 새벽 기도 못하면 어느 특정한 시간에 주님만을 독대하는 시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루의 안식의 시간. 그것에 있어서 하루를 살게 되고, 주일이 있어서, 안식일이 있어서 일주일을 살게 되고, 안식년이 있어서 나머지 6년을 살게 되는 주님의 원리는 바로 그렇게 원리가 잡혀 있어요.
이걸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복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안식년 때는 빚을 면제해줘라. 그거 독촉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힌트를 또 하나 얻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때에 주님이 빚쟁이한테 너 안식년에는 그 빚 받으려고 독촉하지 마라. 안식을 그 사람에게 줘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그런데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그에게 안식을 갖게끔 하는 데는 사람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빚쟁이가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2절에 보니까 너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 다그치면 안 된다, 빚쟁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빚진 자가 1년 동안만큼이라도 그래도 편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편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빚쟁이가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교회 안에서 지체와 지체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은, 여러분, 서로에게 안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준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말 한마디를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저의 안식을 깨트리는 것은 아닐까? 저의 평화, 마음의 평화,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건 아닐까? 나의 행동 하나가 저 사람의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평화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건 아닐까?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얘기할 때,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나의 말 한마디가 내 배우자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아닐까? 믿음은 저버리게 만드는 건 아닐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에게 안식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할 때도 서로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의 통로도 있는 거예요. 안식의 통로. 주님은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4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4절. 자, 우리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뒷부분부터 얘기할까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늘 명확하잖아요. 주님은 명확해요.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주님은요, 흐릿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첫 부분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라 요구하신다 그랬지, 어떤 기준도 주시지 않으면서 믿어라,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인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사람. 4절을 한 번에 얘기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구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나의 물질로 다른 사람의 그 물질적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그 미션, 사명에 있어서 큰 두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 큰 두 가지가 선교와 구제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큰 줄기가, 큰 기둥 두 가지를 말하면 그것은 선교와 구제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구제는 그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만도 아니고 육만도 아니에요. 영혼과 육이 같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영으로 존재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뭘 입혀주신다고요? 육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로 만들지 않았고 반드시 육을 입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우리를 반드시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육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이며 육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사명은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가야 돼요. 뭐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선교와 육을 먹여 살리는 이 구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가야 돼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어떤 데서는 너무 전도 선교만 강조하면서 그 사회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그 어떤 지역에, 그 나라에 복지라든지 사회적인 또 좋은 것을 나눠주는 복지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게 약하면 안 돼요. 전도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정말 그들의 육신적인 삶의 환경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이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몫이죠.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냥 교회가 그냥 구제에만 힘써 육에 빵만 먹이려고 들어. 그냥 복지만 막 교회가 신경 쓰려고 그래.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리려고 들어. 그런 것도 너무 극단으로 간 거예요. 뭐예요? 거기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는 지금 낭만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의 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삶을 살펴서 그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내가 섬겨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운데서 주님은 뭐냐? 이제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을 줄 거라는 겁니다.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건 진실이다. 여러분, 부유해지고 싶거든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이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빵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것이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류에서 빵을 던져. 그러면 저 밑에 가난한 사람들의 빵이 흘러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냈던 그 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너희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어.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 사람, 가난한 사람.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피하려고 들고, 잘 사는 사람하고는 관계 맺으려고 들고, 권력 낮은 사람하고는 무시하고, 권력 높은 사람하고는 이렇게 연줄을 만들어서 대려고 하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뭐예요? 너희 성읍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베풀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예. 혹시나 너희들 마음에 인색한 마음, 9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곧 있으면은 7년 안식년이 오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사람 돈 꿔주면은 안식년 때는 주님이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 돈 못 받을 거 아니야? 에? 안식년 가까이 오니까 지금 돈 빌려주면 이거 못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인색한 마음으로 너희 가난한 동족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9절 맨 끝에 보니까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죄는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거죠.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이런 것은, 이거,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다, 이거. 그런데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 이거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에 둔감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이것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못된 짓을 해야만 죄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걸 내가 외면하고, 내 마음 한편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한테 그래도 내가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가야 되는 이 양심이 올라오는데, 에이 아우 내가 뭐 도와준다고 뭐 저 사람 분명히 저 가짜일 거야. 가짜일 거야. 분명히 내가 돈 주고 한 벌떡 일어나서 그 저기 시내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뭐 엎드려 가지고 한 푼 줍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라면서요. 그럼 아유 저 가짜일 거야.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알지만 뭐 해야 된다? 줘야 된다. 왜요? 내 양심이 지금 어떻습니까? 양심이. 그 사람이 가짜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나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섬기라는 성령의 그 거룩한 충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동을 하시는 거예요. 충동을. 우리에게 충동을 하시는 거. 너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성령이 팍 주실 때는 그걸 따라가 봐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적으로 생각하는 나머지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충동을 줄 때 이걸 안 따라가. 안 따라가니까 뭘 체험을 못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강력한 임재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이 내 안에서 어느 날은 막 강력하게 나를 막 충동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붙잡고 막 내가 약속이 있어도 안 일어나고, 내가 지금 어디 집에 밥 챙기러 가야 돼도 안 가고, 나 여기서 오늘 끝장 본다 이러면서 매달려야 성령이 나에게 막 강하게 내리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데, 그걸 끝까지 못 쫓아가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죠. 어느 날 내가 막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성령이 역사하면 안 돼. 나 그러면은 나 너무 거룩해질 자신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은혜를 끼치면은 나 코 껴가지고 나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안 돼! 하고 그런데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떤 구역에 가서 구역 모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코 낄까 봐요.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아버리면 더 열심히 막 해야 될 것 같고, 더 교회에다 봉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돼! 하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은혜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보다 더 값진 기회가요, 성령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이상해요. 보통 목사들이 말하는 게 아무 때나 성령이 내리고 아무 때나 막 성령이 내게 막 폭포수처럼 은혜를 주실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은 폭포수처럼 주시는데 내게 오는 것은 쫄쫄쫄 빗물처럼 오는 거예요. 그런 웃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병이 빠져도 뭐예요? 마개가 막혀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간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인색해서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무능해서 나에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이 이 설교자를 흥분케 해서 이 설교자를 소리를 쳐가면서까지 막 그 성령의 뜨거운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데도 뭐냐? 내 영혼이 너무 육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고 그냥 내 영혼이 너무 계산적이고 내 영혼이 정말 너무 막 강팍하고 너무나도, 그래서 성령이 막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외쳐대는 이 소리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은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하든 이상하게 내가 특별하게 내 영혼이 반응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 텐데, 이걸 특별하게 내 영혼이 이상하게 움직일 날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알아? 그런 반응이 올 때 나 오늘 회사 못 가도 좋아, 나 은혜 체험하고 갈래, 이게 더 수지 맞는 거예요. 회사 갈 시간이야? 새벽 기도하다 뭐 회사 갈 시간이야?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막 은혜를 주시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점심 먹을 시간이네? 그러고 나서는 일어나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전까지 임했던 그 강한 막 임재가 싹 사라져 버렸대잖아요. 그 자기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내가 어떤 사적인 걸 가지고 앞세우면서 그 임재를 갖다가 확 이게 죽여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지금 뭘 외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길게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를 길게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지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안에 와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거, 이거 훌륭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건 뭐냐? 성령이 막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이것을 체험하는 기도가 진짜 이게 더 훌륭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예요? 시간을 충분히 잡아야 돼. 그러려면요, 잠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사생활의 즐거움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절제된 사람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부흥회를 지금 내가 왜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돼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기는 자가. 여러분이 학교 지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못 열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세와 능력, 그걸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그거 받으려고. 하여튼 성령이 그렇게 충동을 하실 때 어떤 날은 너 좀 구제 좀 해라. 목양실에 있다 보면 제가 어려우신 분들이 와요. 세상에 어떤 분이 저번에는 오셨는데 뭐 이렇게 샤프하고 볼펜을 기다렸다 보니까 이상해서 그분이 그래. 제가 장애인 단체에서 나왔는데 이거 2개 좀 사주세요. 6,000원이 하나에 3,000원씩 6,000원이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볼펜하고 샤프를. 보니까 내 책상 위에 있던 건데 그게, 근데 우리 애들이 쓰다 보면 막 마당에다 막 놓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 보니까. 볼펜, 늘 쓰던 볼펜이고 샤프도. 그래서 제가 이거 파는 거라 그래서 이상해요. 제가 파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본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요, 파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 줬어요. 6,000원이라는데. 왜요? 알죠. 그거 받으면 벌써 그분 딱 들어오실 때 벌써요, 알코올 냄새가 확 나요. 내가 주면 이거 어디로 가겠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은 그 받은 사람의 몫이고 할 일이고, 나는 뭐예요? 성령께서 그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무안하게 하지 말고 섬겨라. 이런 성령의 충동이 있어서 저는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그걸 어떻게 썼는지는 여러분, 내가 무책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주님 말씀하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표시했나요? 11절 망원경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10,000원짜리 하나 준다고 이 세상에 여러분 가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님도 뭐예요? 가난은 다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못 막아요. 그러나 뭐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난을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편물이 많이 와요. 보면은 이제 연말 추운 때 가까우니까 이제 에덴교회 담임 목사님 귀하 우리 어려운 단체인데 이거 도와주시고 저거 도와주시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어려워. 우리도 다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유해야죠. 자유해야죠. 아우, 마음 같아서는 다 도와주고 있는데 못 도와준다. 마음 아파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은 도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난을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어차피 우리 성화한다 그래도 완전하게 성화 안 돼,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성화 자체를 시작을 안 할래. 이거 아니잖아요. 완전한 성화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나는 한 걸음 거룩하게 살리라 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 뭐 좀 구제한다고 뭐 다 가난한 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돕는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우들이 교우들 가운데서 이렇게 뭐 어디 후원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어린이들 후원하고 그런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앞으로는 도울 때 되도록이면 교회 통해서 도와요. 교회 통해서.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12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2절 나침반 표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 15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집안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있었으면 6년 동안은 봉사하게 한 다음에 7년째는 어떻게 하라?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년은 안식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종이 된 그 시작한 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각 개별적으로 그런 어떤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종생활을 했어. 근데 7년 차가 됐으면은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삼을 수 없습니다. 절대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럼 법에 걸려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들이 뭐냐면은 주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으로. 내가 돈은 없고 빚은 못 갚겠으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6년 동안 종으로 몸을 떼는 거야. 그러나 그때도 역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가정에 종으로 들어온 그 동족을 갖다가 노예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거야. 노예처럼. 절대로.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노예처럼 다루면 안 된다. 뭐처럼? 품꾼처럼 다뤄라 그래. 품꾼처럼. 품꾼이라는 건 뭐예요?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 그냥. 그렇죠? 우리 집안에 만약에 뭐 망가졌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얘 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노예처럼 사용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품꾼처럼, 일꾼처럼 그 사람을 대해야지 노예처럼 대하면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면 안 돼. 무조건 여기 무슨 관계? 형제 관계. 그리고 7년 차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보내지 마라. 어떻게 내보내라? 그냥 나가서 살 만큼, 생계할 만큼 돈 줘가지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돈 줘서. 왜 그렇죠, 여러분? 왜 돈 줘서 내보내야 돼요? 아니, 돈 없이 나가면 또 노예가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또.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금 뭔가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미천을 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생각이 자상하시고 깊이 그 약자들의 입장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 지배적 관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어떤 관계? 형제 관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지배관계가 되면 안 돼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 이것은 지배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섬김의 관계예요. 섬김의 관계. 형제로서 섬김의 관계예요. 다만 그 섬김의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처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고, 장로는 이제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돌보는 가운데 섬기는 것이고, 집사는 그 공동체 안에 물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잘 관리하면서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모두가 섬김의 관계 속에서 서로 형제인 것이지, 누가 누구를 영적으로 지배하거나 인격적으로 지배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교만이. 내가 너보다 직분이 높다. 아니, 물론 존경해야죠. 그러나 그럼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너보다 높아, 이게 아니고, 또 내가 너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 우리 집안에 몇 대째 예수 믿고 있어? 내가 너보다 기도를 나 더 많이 해? 어떤 것으로도 결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오히려 어때요? 여기서도 자연의 진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더 낮아져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그저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저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겸손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17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7절 망원경 표시 시작. 당신들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깃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정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종은 절대로 평생 노예 삼지 말고 7년차 때는 이제 물질을 많이 미천을 좀 줘서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주인 종이 아니라 형제다. 그런데 그래서 주인이 이복에 이제 6년 동안 나를 섬겨줘서 너무 고맙네, 정말 고마워하면서 물질을 챙겨서 미천을 챙겨서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종이 아니에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또 보니까는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나갈 수가 없어. 결혼을 해서. 이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총각 때 이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총각 때 종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내와 자식이 있어. 그러면 나갈 때 누구만 나가게 되냐면 이 남자만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아내와 자식은 그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데리고 못 나가요. 가족이 다 같이 종으로 들어왔다가 종으로 나가는 건 되는데, 총각이 혼자 들어왔다가 결혼해가지고 생긴 가족은 못 데리고 나간다. 그러다 보면 이 남자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저는 주인님의 가정 속에 제가 영원히 섬김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건이 되죠.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던가,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주인이 같이 있을 만한 어떤 좋은 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 이제 그 종을 갖다가 문가로 문 있는 데로 데려가가지고 그 문지방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 귀하고 문지방을 연결해서 뚫어요. 그냥 송곳으로. 우리 피어싱 한다고 그러죠. 피어싱 하듯이 이걸 뚫는 거예요. 그 여기다가 이제 자국을 남기는 거지. 그럼 뭐냐? 이제 이 사람은 이 가정에 영원히 자기 자원에서 영원히 종이 되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누구냐?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제 귀에다가 좀 송곳 좀 뚫어주세요. 해가지고 뚫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면은 구멍 자국이 두 개잖아요. 귀에 뚫린 자국, 문에 뚫린 자국. 이게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두 가지의 구멍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는 순종의 표식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귀에 뚫린 흔적은 뭐냐? 내가 이제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요. 그럼 문에 뚫린 자국은 뭐냐? 나는 이 가정에 속해 있는 이 가정의 가족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영원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믿음, 이 두 가지의 흔적을 갖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분명한 확신, 그리고 자녀된 내가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사는 자로 그런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내가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자들에게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